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드신 복음을 주 예수 드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단풍 빠져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은혜와 진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허물 있고 약하고 어리석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보다 소유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깨우침보다 세상 지식에 의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지인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적 의존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세부 교회의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부장님들 또 교사들의 그 헌신 가운데 복 내려 주옵소서. 최고의 복은 바로 예수님이시니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악한 시대 속에서 진리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맑고 밝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실력이 있으나 겸손하고 탁월하지만 친절한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온 세계로 선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유보다 크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주일 특송을 아동부 친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납시
아멘. 색감이 참 좋네요. 이렇게 푸른색, 노란색, 이렇게 붉은색,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기본 색깔 가지언들과 찬양하는데 그 빨로파 병아리들이 나와가지고 지저귀는 같은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제 그것은 창세기에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이름을 짓다. 이것은 그 존재의 특징을 통찰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기린을 봤는데 쥐라고 생각하면 이름을 지면 안 맞죠. 기린은 기린이라는 통찰이 있기 때문에 기린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 이름을 아담이 지나가는 순간에 통찰해서 이름을 딱 지었습니다. 얼마나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대단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하진 않지만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그만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 사람은 말한 대로 이제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관심 많은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그대로 세상 사람 됩니다. 왜 얘가 신앙이 이렇게 없어졌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세상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말한 아이는 딱 그렇게 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고 그런 부모를 가진 우리 아이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다시금 보게 한 우리 귀한 어린이들에게 큰 위로와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도리가 복잡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 다니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간단히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힘들고 값진 것인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심판을 요구하신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었으므로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인 죽음, 곧 영원한 형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청산할 수 없는 죄의 값이다. 또한 다른 어떤 피조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격 있는 중개인, 곧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 있는 의인이면서 또한 우리의 영원한 형벌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필요하다. 그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이제는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고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바로 이 중보자가 필요한데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개자요 동시에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자이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구원의 핵심, 권세 있는 중보자인 예수님에 관한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과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한다면 우리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진지한 영접도 없이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문장만 붙잡고 사는 값싼 은혜에 취하여 살다가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제대로 된 은혜, 값비싼 은혜를 반드시 알고 믿어야만 하는데 이 은혜의 핵심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스테스인데 중앙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어 중개자 또는 중재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은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대부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이란 의미로 표현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용례를 두 군데 정도 들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 곧 구약과 신약의 근원적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옛 언약의 중보자는 대제사장으로 나오고 그 대제사장이 신약에서 완성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을 통해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했다면 그 제사와 제물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중보자에 관한 말씀을 이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보자 예수님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중보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성령을 떠올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원래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가 변호사를 의미하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해주는 사람,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최후의 심판 법정에서 재판장 되신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요한 1서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요한 1서는 보혜사를 대언자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주 잘 드러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혜사를 성령으로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는데 이 성령님의 사역을 요한복음 14장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중보자로 사용된 단어인 메시테스와 파라클레토스 모두를 종합하자면 우리에게 계신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관계를 중재하는 존재, 특별히 우리를 위해 변호하는 입장에 계신 중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4가지 교리가 나오는데 속죄, 구속, 화목, 화해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자의 사역에 관한 교리를 하이델베르크 제16에서 18문답은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속죄입니다. 속죄, expiation,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6문답 읽어봅시다. 왜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며 또한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한 인간과 똑같은 본성을 지닌 존재가 이 죄값을 치러야만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 자신은 다른 죄인들을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값을 치렀지만 너는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무기징역. 혹은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너는 사형.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나라는 얼마 후 사방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공의가 사라진 나라는 멸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사람의 나라도 이처럼 공의가 중요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때문에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치러진 모든 죄값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대한 나의 모든 죄악은 이제 다 사라졌다는 사실, 이것이 속죄입니다. 두 번째, 구속, redemption. 구속이란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죄의 형벌과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것으로 제18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신 그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려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와 죄의 형벌과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를 뿐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하는 짓마다 다 죄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효력이 없거나 또는 그 사람이 온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것이 아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문장만 믿는 사람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얽매고 있는 강력한 모든 죄사슬은 다 파쇄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와 죄의 형벌은 더 이상 내게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셋째, 화목, reconciliation. 화목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가리키는데 역시 제18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신 그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려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에 대해 진노하시는 태양 불과 같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소멸되는 밀랍인형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 중보자의 사역은 이런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성령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화해, propitiation이란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7문답입니다. 왜 중보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중보자는 자기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짐을 자신의 인생에 짊어지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의와 생명을 얻어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해를 돕기 위해 부득불 과거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은 가정폭력이라 해서 함부로 자식들을 때릴 수 없지만 불과 한 세대인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위해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을 뿐더러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면 아버지께로부터 엄청난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매질의 정도가 심각해져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머니가 끼어들어 자식을 품에 감싸 안습니다. 아버지의 그 무서운 채찍을 자식 대신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아무런 죄 없이 맞은 엄마 때문에 화를 풀면서 더 이상 매질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죄인인 나에게 쏟아져야만 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온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예수님. 그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구속받은 죄인들에게 쏟아지지 않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속죄, 구속, 화목, 화해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얻은 은혜보다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그분의 능력에 관한 믿음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신인,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약에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조건이 단순히 의인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 의인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단지 죄 없는 인간인 것만으로는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껏해야 한 명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죄값을 치르고 죽은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을 위해 또 죽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째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 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서 끝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의를 획득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누군가가 의와 생명을 획득해서 죄인인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자 한다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다시 얻을 수 있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이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의인, 즉 단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신,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까?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7문답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중보자, 의와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획득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중보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중보자는 자기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무거운 짐을 자신의 인성에 짊어지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의와 생명을 얻어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 중보자, 사람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믿고 사람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는 사람 역시 구원을 못 받습니다. 혹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 역사상 가장 훌륭한 인물이라는 최고의 평가를 내리며 깊이 존경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인자, 곧 사람이자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 내게 완전한 속죄, 구속, 화목, 화해를 이룬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느낌이나 생각, 확신 또는 세상 철학이나 심리학이 주는 신중함을 따라 겸손한 듯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 그러나 사실은 사탄의 교묘한 충동에 빠져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러한 태도는 불신이기에 모두 다 내던져버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성취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자 예수님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이 중보자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이 중보자 예수님을 여러분은 분명히 구주, 나의 구원자이자 내 모든 언행 심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또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반드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변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 구원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누가 감히 나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근원적인 위로를 그 모든 진리들 중에서도 가장 앞에 다음과 같이 위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외우는 하이델베르크 제1문답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중보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중보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자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정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오늘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요 유일한 소망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로 이 영원한 진리,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큰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험한 산길 오르시으라.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늘 주시고 또 주시며 심지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자녀이기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물의 복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친 모든 손길들을 위해는 그 마음의 정성이 뿌린 대로 거두는 복,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지는 복도 꼭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환우, 또 직장 사업, 유학, 국방 등의 의무로 타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며, 무엇보다 이 지역사회에 불쌍히 여기사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장생보 지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꼭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장생포, 남구, 야음, 수암 쪽 전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최근에 교회 한쪽이 이렇게 확진자가 생겨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막 엄청난 공격을 하는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별개로 또 우리는 세상에 덕이 되기 위해서 부득불 당분간 홀짝제로 이렇게 교회 참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되, 홀수주에는 홀수구역이, 짝수주에는 짝수구역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1:1 신앙 간증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 광고 끝나고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예배 직후 필수 인원을 제외한 교분들의 교회 체류는 이제 삼가해 주시고 또 빨리 귀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빌미, 트집거리 안 잡히도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광고가 이런 겁니다. 교회에 모아도 될까 말까 판에 모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불편한 건 가장 불편한 사람 목회자지 아마 여러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따라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 내 생각을 떠나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시는 모습 보여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 변경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7시 30분에 하던 것을 오후 8시에 이제 합니다. 이유는 밥 먹고 교회에 오기에는 7시 30분이 촉박하고 또 러시아워 시간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 8시로 변경했습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수요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5번 광고를 보면 공예배 참석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숙지입니다. 숙지. 공예배 참석하는 건 성도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를 하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주일 한 번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요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수요 예배는 참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유보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엔 다 참석하시고 무엇보다 직분자, 내가 집사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참석입니다. 그동안 제가 왜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았냐면 우리 안에 잘못된 우월의식을 완전히 깨뜨려서 나는 뭐 늘 예배 참석하는데 뭐 이런 마음을 없게 하려고 다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새롭게 거룩하고 건강한 교인의 자세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공지합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라고 숙지라고 했습니다. 그리 하시고 수요 예배는 이제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밖에 나갈 때 장생포 교회 전교인 명부 작성을 이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가셔서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우리 교회 자료들이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작성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걸 작성하면서 당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 실제 참석하지 않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부를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 요람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민족의 특성 같은데 왜 대교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방어진 넘어가는 게 그냥 울산 다리, 뭐 울산교 할 수 있는데 울산 대교, 한강 대교, 뭐 이런 대교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허세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걸 본받아가지고는 본받았던 분은 좀 그런데 거기에 물들어가지고는 교회를 왔다만 가도 자기 교인으로 등록해서 실제 참석하는 교회는 100명인데 한 300명 이러면서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노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 정 때문에 그동안 5년간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정리하지 않았던 인원들에 대해서 여전히 요람에 싣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는 정직해야겠다. 또 그 정직으로 말미암아 얻을 유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현재 요람에 있는데 교회 안 나오는 분 있으면 빨리 전도해서 요람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람이 생명책은 아닙니다. 우리 요람에 삭제돼도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서 가까이 돌봐야만 그 구원이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 겸 공지를 드립니다. 1년 뒤에 왜 우리 아들 빠졌어요? 우리 딸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당회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 없도록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전도를 하시든지 포기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동정 살펴보시고요. 이제 오늘 간증 우리 임지혁 청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대1 양육 4기를 수료하게 된 임지혁입니다. 우선 이렇게 양육을 무사히 수료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양육자로 잘 이끌어주신 조성숙 목사님과 류난주 장로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양육을 받기 전 저는 교회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고 힘든 것 정도로만 생각했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저 예배만 참석하고 교회 일을 성실하게 맡아서 하는 그저 일만 잘하는 교인이었습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거룩한 정서의 배설로가입니다. 예배만 나와서 주일 한 번만 기도드리고 이제 내 죄는 씻음 받았다. 기도에 나와서 한 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나는 엄청 은혜를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제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렇듯 저는 성경을 잘 읽지도 않았고 그에 따라 당연히 묵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방치해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그 문제점을 직시하고 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던 중 1대1 양육에 참여하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1대1 양육에 참여하게 된 것도 자의반 타의반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죽어가는 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1대1 양육은 제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양육을 하며 과거를 돌아볼 용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당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를 다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타성에 젖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온 저에게 1대1 양육은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을 때 그 많은 성경 구절들을 쓰며 이 구절들을 다 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양육 시간에 찾아서 보면 되는데 왜 굳이 이 성경 구절들을 써야 할까? 라며 불만을 토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구절들을 씀으로써 그 구절들이 온전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양육은 매너리즘에 빠진 제 신앙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모범생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성경 지식은 많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양육 시간에 저에게 다가오는 그런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순간 저의 부족한 지식이 많이 부끄러웠지만 그 부끄러움이 저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1대1 양육을 통해 제 신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누군가를 이끌어갈 만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신앙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양육의 모든 과정을 마칠 때 저는 기회가 된다면 1대1 양육의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밟고 싶다고 장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지만 그만한 신앙의 성장에 따라오기에 저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직 양육을 받지 않은 성도님들도 꼭 1대1 양육에 참여하셔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도 되는 건가? 일단은 솔직한 고백에 우리 청년 김지혁 청년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기의 신앙이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쓰면서 있는 척하고 자신의 본질을 바꾸지 못하다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솔직히 자기의 영혼의 과거 모습을 밝히고 변했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는 건 이건 저 영혼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또 실제적으로 올해 청년부 회장을 맡았는데 전임 청년부 회장이랑 올해 청년부 회장이 끊임없이 이
카톡방에다가 말씀 묵상을 이렇게 귀감이 되고 동감이 되는 말씀 묵상을 남겨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감싸 안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물론 두 사람 때문만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서 처음에 3명으로 시작했던 청년부가 지금은 10명 넘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적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자신의 변화를 귀하게 이렇게 전해준, 나눠준 우리 임지혁 청년에게 고맙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여호와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